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 읽습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있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제목은 의지력이 있어야 승리한다. 사실 오늘 아까 기도하신 대로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왕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일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작년에도 종려주일 말씀을 증거했고 해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와 어떤 힘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개척 정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신앙생활도 사실 마찬가지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거하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대충대충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개척해 나가는 것이다. 가나안 땅 자체가 개척이죠. 아브라함이 개척한 사람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개척해 나간 사람들이죠. 그 개척 정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믿음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우리 마음가짐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얘기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의지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의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사용하신다. 이 세상의 삶도 그렇지만은 신앙의 삶, 영적인 삶에서도 의지력이 강해야 강한 신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의지력이라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의지력은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마치 믿음이 휘발유다 그러면 의지는 엔진이다. 우리의 힘이죠. 정신적인 힘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이 있어야만 그것을 몰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많은데 실제로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믿음은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실천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기는 분명히 깨닫는데 감동은 받았는데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것을 연결하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과 우리의 실삼이라고 하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는 삶을 연결하는 축이 있다면 그게 바로 의지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행함이 없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 그러면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그럴 수 있겠느냐? 그래서 허탄한 사람아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 행함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 믿음과 행함을 연결해주는 축이 뭐냐? 그게 바로 의지다 그 말이죠. 의지가 있어야만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사실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 이상하게 신에 홀려가지고 뭐 정신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다니는 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귀신에 들렸거나 아니면 무슨 이단에 빠졌거나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막 이렇게 쫓아다니는 거, 이런 것은 올바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계시하셨냐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질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지력을 발동해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성경에 쭉 그렇게 돼 있고 지금까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믿음은 더 믿음이 좋을수록 강력한 의지를 발동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까 나는 그냥 아무 의지 없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셔갖고 다 모든 것을 하실 거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신 분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말씀하셔서 권고하심으로 우리가 따를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홍해를 가른 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쳤죠. 사람이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홍해를 가르기 위해서 뭘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하나님이 쫙 홍해를 가르쳤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디 모세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너는 손을 들어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라. 그러면 내가 뭐를 가르겠다. 모세가 아니 무슨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삽도 아니고 무슨 지팡이를 내밉니까? 지팡이를 내민다고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라고 믿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 말씀을 믿고 지팡이를 들어 가르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잉태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누가복음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냥 마리아가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막 내가 배가 부르네 이렇게 됐습니까?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의논하는 거예요. 마리아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권능이 너희에 임하고 네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가 날 거다. 마리아가 나는 지금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시면 왜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러니까 마리아가 그때 굴복하여 주의 뜻이면 주의 계집종연이 주 뜻대로 이루어지옵소서. 내 몸을 내가 내드릴 테니까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고 강력하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드리라. 갑자기 일어났더니 죽었어, 얘가. 하나님 데려가셨네.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죠. 근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점이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밤에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당장에 오늘 아침에 가서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막 이러니까 자다가 놀래 일어나갖고 어떡하지? 할 수 없다 하고 확 가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 모리아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리아 산은 성경에 보니까 역대하 3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바로 그 산이에요.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바로 그 산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그거를 다 계획하시고 예표로 보여주시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사로 지금 잡아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그 길이 며칠 길입니까? 사흘길이다. 사흘길. 사흘을 지금 가면서 지금 아침에 일어나서 사라하고는 의논도 안 하고 부인하고는 말도 안 하고 무조건 아들을 데리고 야 제사 드리러 가자. 사환 둘을 데리고 나귀에다가 장작을 싣고 아이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흘 동안. 가다가 또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잠을 한숨이나 잘 수 있었겠는가 아브라함이. 아니 이 100세에 주신 이 아들을 왜 하나님은 잡아서 드리라고 그러시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인가.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되는가? 여러분, 사흘 동안은 죽음의 사흘길이에요. 죽음의 사흘길. 자, 그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점이 옵니다. 어떤 부모가, 그것도 100세에 난 아들을. 아브라함이 결심하죠.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100세에 주셨으니, 그분이 주셨으니, 이 아들을 데려가신다고 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다. 강력한 믿음을 발동하여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로 사환들을 밑에 두고 그 아들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자기 포기, 사람들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과 의지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구별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몰라 그냥 아무 맘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더 강력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손으로 가서 모든 걸 하는 게 쉽지. 근데 그거를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이거를 해주세요라고 내릴 때는 정말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여러분 꼭 알으셔야 되는 게 성령님은 우리의 의지를 초월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우리 인간을 통하여 하시는 일은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우리를 이렇게 정신없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를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생각 있고 자기가 자기의 뜻을 행하는 선악을 분별하여 그렇게 선택하는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냥 막 주사를 놔갖고 몽롱하게 해서 막 움직이는 식으로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왜 처음부터 아담을 갖다가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만들든지 선악과를 없이 놓으면 되지 왜 그걸 갖다가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놔갖고 아담이 죄를 짓게 만들었냐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존재는 거예요. 우리는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으로 우리가 선을 택해 나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의지의 역사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거, 이게 사람의 뜻으로 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에게 속한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특정,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태어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의지를 갖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거 우리 마음대로 태어나기 않았잖아요. 안 그랬으면 내가 왜 이번 형 이걸로 태어났겠어요. 그죠? 부모님이 나를 낳아줬으니까 그렇지. 이건 우리의 의지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비유를 딱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태어난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다, 제가 지난주에 제가 한번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에다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운명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다 택하셔서 우리의 모든 의지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건도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내 의지를 발동하여 영접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
강력하게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단하고, 하다가 실패하면 또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자라가고 하는 것이지, 그냥 날 잡아잡수 그냥 되는 대로 하나님 뭐 하시면 하고 안 하면 좋고 뭐 아니도 하나님 뜻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뭐 하다가 안 되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아니었어 처음부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역사가 지금까지 이루어진 게 없어요. 다 가면은 고난 있고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고, 근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어려우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내가 게을러서 못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나 자신부터 개척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강력하게 변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일에 있어서도 의지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귀신 들린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요지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나갔어. 쫓아냈어. 나갔다가 이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갈 때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나왔던 그 집에 도로되다가 하고 다시 그 사람에게 갔더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갖고 이게 너무 좋다고 그러고 그 집에 다른 7 귀신을 불러갖고 같이 들어갔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요. 예?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말씀 뭐를 말하느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집이 청소 싹 됐다. 뭐가 청소됐다는 얘기입니까? 정신이 청소됐다는 얘기예요. 얼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의지력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죄가 다 청소돼가지고 뭐 깨끗한 몸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뜻은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혼이 나갔다. 얼이 빠졌다. 정신적으로 의지력이 다 없는 사람은 더 큰 귀신이 들어온다 그 말. 저는 사실 이거를 목회하면서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 2-3번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귀신 쫓고 막 그렇게 했는데, 우리 성도 중에 하나가 귀신이 들렸었어요. 이 사람이 뭐에 했는지 하여간 어느 날 부인한테 성급하게 전화가 왔는데, 자기 남편이 너무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냐 그랬더니 밤이고 낮이고 자문을 자는데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사람 눈을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얘도 눈을 뜨고 있는 거예요. 잠을 안 자는 거예요. 갔더니 눈을 뜨고 이러고 있어. 며칠을 1시간도 잠을 안 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막 사람이 이상하게 됐어. 그래서 막 이렇게 하려니까 막 넘어져. 그래가지고 밤에 데리고 교회로 왔습니다. 교회로 왔는데 막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왜 이를 데려오는 거야? 하면서 막, 왜 교회로 오라? 시끄러. 나보다 나이도 한참 어린 게. 그래갖고 데려왔어요. 교회 앞에 앉혀놓고 막 찬송 부르고 막 기도를 했습니다. 막 처음에는 막 왜 찬송 부르느냐, 왜 교회를 데려오냐, 막 눈을 부릅뜨고 막 그러더니 막 내가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을 쫓고 저도 막 배운 대로 다 했죠. 그래서 이놈이 잠잠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부터는 집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데 한 이틀은 잔 것 같아요. 이틀은. 안 일어나고 푹 잠을 잤어요. 그리고는 이제 정신이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도박에 빠졌어. 도박에 빠져가지고 이것 때문에 그 전부터 전 개척교회 목사가 무슨 돈 있습니까? 그 가난한데. 그래서 토요일날 저희도 전화가 왔어. 목사님 잠깐 하면 좀 빼면 안 될까요? 그래 갔더니 지금 자기가 일하고 주급을 받아가지고 나왔는데 그거를 차에서 쓰리를 맞았다는 거예요. 소매치기가. 그리고 지금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집에 들어가는데 마누라를 볼 면목이 없어 그러는데 몇백 불만 좀 꿔달라고. 돈을 나한테 꿔달라고. 근데 그 돈이 어딨냐. 그랬더니 그래도 목사님 어떻게. 내가 딱 보니까 이 사람 도박이야. 전 딱 보면 알거든요. 보니까 도박이야. 그래서 그랬더니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이분이 그냥 귀신이 들린 거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정신 차렸어요.
그게 당신 앞으로 도박하지 마라. 당신 그것 때문에 그러지.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그 다음에? 또 도박을 하러 갔어. 결국 완전히 패가 망신했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그게 아무리 귀신 쫓아내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해놔도 자기가 그걸 이기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 옛날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 비슷한 일이 얼마나 신앙이 많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스스로 고치고 정말 그래도 어느 날 또 확 돌아가 버리는 거야. 옛날에 은혜가 떨어지면요. 강력한 의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안 되면 회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신앙생활이 잘하지 않고 완전한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긴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다,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강력한 의지로 움직이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도를 깨닫고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가서 전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막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 믿고 환영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지고 왜 이상한 거를 얘기하냐고 그러고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그들에게 몰려왔죠. 그렇게 어려움이 생기면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다 이기고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들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믿음을 강력한 의지력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사람들이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바벨론 제국, 그 화려한 문명 앞에 거기다가 황궁에 끌려가서 거기서 지금 황제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된 그런 직책을 맡았는데 거기서 주는 음식을 딱 보니까 이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야. 그 소년이 나는 이 우상을, 이 제물을 먹지 않겠다. 여러분, 보통 사람입니까 이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죠. 다니엘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기도하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을 때 문을 다 열어놓고 그 제상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굴에서 그를 건져내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은 심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심을 알고 어떻게 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병이 들려도 믿음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때 의지가 중요해. 내가 이 병을 낫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만 빨리 낫습니다. 믿습니까? 네. 의사들이 그러시잖아요, 의사들이.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의지다. 그냥 이렇게 죽지, 약 줘도 그냥, 먹으나 마나 마찬가지인데 하고, 그런 사람은 그냥 가. 그런데 내가 살아야 되겠다. 왜 살아야 되느냐? 우리 자식을 봐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살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근데 육신적인 것도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삶을 다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감정적인 거 마찬가지잖아요. 감정은 그냥 느낌이 아닙니다. 필링이 아니라 그 감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못하겠는데요? 해라. 어떻게 합니까? 해라 그래도.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 못하죠. 사랑은 필링이 아닙니다. 옛날에 비틀즈 노래에 Love is feeling 그랬는데 필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원수 사랑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하시니 내가 기도하며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다시 품에 안는 강력한 의지의 선물이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쁘지, 당연히. 그렇지만 어려운 일만 생기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성경은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안 기쁜데요? 그래서 기뻐해. 이거 군대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게. 안 기쁜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 하나님이 그거 다 지금 알고 계시잖아. 저도 그런 경험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사방으로 에워싸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깜깜하고, 우리 지난 다니엘 새벽 기도 때 그저께인가요?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참 옛날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송을 했는데 정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옆에 나가서 정말 절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내가 안다. 야, 참 그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내가 네 사정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때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너무 쉬운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함께 하세요. 무슨 성도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목사가 가서, 하나님 다 아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은 그게 내 심령으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지금 알고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가운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게 깨닫는 순간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구나. 힘이 확 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기뻐하자. 기뻐하자. 그러니까 막 성도들 앞에서 할렐루야 하니까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랬는데 뭐 할렐루야야. 이게 뭐 성도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야, 안 죽었네 아직. 예, 안 죽었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눈에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짜 속에서부터 나와야지. 겉으로 우리가 흉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정말 의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앙이 그렇게 좋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쓰임을 받았는데도 나이가 들고 조금 잘 되면 유혹에 넘어가서, 유혹이라는 게 넘어가는 건 뭐예요? 의지력의 산물이에요, 여러분. 다 자기가 모릅니까? 옳고 그런 것을 다 알지. 그런데 넘어가는 거예요. 의지력이 약하면. 힘이 들어도 자를 건 잘라야 되는데.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지력이 세지는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의지력이 약하다는 자화상을 버리라. 할렐루야. 나는 의지력이 약해요라는 자화상을 버리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다 의지력이 약한 사람도 믿음을 가지면 의지가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단련시키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강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에. 여러분, 할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정말 이 믿음 안에 순종할 때 강해져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참 의지력이 좀 약한 편이었습니다. 뭘 못 참아. 결심을 하면 3일 소인작심 불과 3일 그러는데 저는 1일을 잘 못 넘겨요. 하루가 안 돼. 예수님이 믿고 나서도 믿긴 믿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도 다 끊어야 되는데 잘 안 끊어지고. 그렇죠? 의지력이 약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금식을 하는 것도요, 안 돼요. 이게 고난주간이잖아요, 이번에. 고난주간인데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하고 났을 때인데 목사님이 그날 고난주간 설교를 하시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인데 여러분 한번 고난주간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 어떻게 금식을 하나 그랬더니 그냥 물만 먹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건데 정 금식하기 어려운 분은 3일 정도 금식하면 참 좋은데 어려우신 분은 아침만 금식하든지 저녁만 금식하든지 금식하고 그것도 어려운 분은 하루만 금식해봐라. 고난금요일 하루만 금식해봐라. 그래서 고난금요일 하루를 내가 금식하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번 금요일날 내가 다 해야지 하고 그냥 목요일 저녁에 내일 하루 종일 굶을 거니까 잔뜩 먹어놨어요. 저녁 때 든든하게 먹어놔야 이제 그 다음날 배가 안 고플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여러분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안 먹고 한 10시 돼도 뭐 그렇게 배고픕니까?
한 11시 정도까지는 괜찮잖아요. 뭐 아침 안 먹고 가는 거 보통이잖아.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아침 8시부터 배가 고픈 거야. 이거 배가 고파. 점심때가 됐는데 밥을 못 먹잖아요. 이게 막 너무 막 배가 고파. 한 3시쯤 됐는데 막 어질어질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인데 뭐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공부도 안 돼. 그래서 그냥 TV나 보자 그러고 이제 집사람은 일하러 가고 TV를 이제 딱 틀었는데 야, 나는요 TV에 먹는 거 선전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어요. 전부 뭐야 버거킹 무슨 맥도날드에다가 하다못해 고약. 이게 오후가 아마 이제 주부들이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먹는 선전만 나오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도저히 TV도 못 보겠더라고. 이제 빨리 이제 저녁 때 가서 이제 금요 우리 성찬 예배를 드리고, 금요 성찬 예배 가면 성찬식 주잖아요. 집사람이 와서 이제 예배를 갔는데 성찬 빵을 주는데 글쎄 그걸 요만큼을 주는 거야. 좀 큰 거를 주지. 그래서 저걸 2개를 먹고 싶은 걸 주고 참고, 그거 하나 먹고 포도즙을 마셨는데, 그냥 얼마나 고구마 먹어도 살 것 같아. 하루를 굶었더니 그냥 눈이 다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러고 이제 집에 가면서, 여보, 집에 가는데 12시만 딱 넘으면 내가 밥 먹고 잘 테니까 지금부터 가서 밥을 해놔. 알았어. 그것도 못 참고 그러다. 못 참는 게 아니라 12시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집을 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넓으신 분입니까? 그런데 12시에 먹거나 11시에 먹거나 1시간 차이라고 그거 뭐 그렇게 그럴 것 같지가 않아. 생각해 보니까 그래. 하나님은 마음 넓으신 분인데 12시라는 게 율법적이지 꼭 그게 무슨 필요가 있나. 11시에 그냥 먹자. 그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10시에 먹거나 11시에 먹거나 1시간 차인데 그래갖고 그냥 10시에 먹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하루를 굶기가 어렵더라니까. 그냥 그거 먹고 나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나라는 인간이 하루를 못 굶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밥 먹는 거 못 참고, 어렸을 때는 토요일 날 청소가 걸리면은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식은땀 흘리면서 벽을 잡고 이렇게. 그랬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21일 금식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첫 단일 새벽 기도회를 우리 성도님들 모아놓고 할 때 아무도 안 나오겠다 그러는 거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은 새벽에 나오고 나는 21일 굶겠다. 그리고 금식을 했어요. 이야, 저 너무 신기해. 할렐루야. 자랑스러워. 근데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지력이 정말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뉴욕에서 목회하는 동안 3번 했다니까. 20일 금식 기도를. 우리 김수세 목사님이 한번 21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나한테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제가 다 금식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더니 20일을 하고 나서 목사님 너무 존경스러워. 그래서 그랬더니 죽을 뻔했어.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문 목사님은 금식에 은사가 있나 봐. 목사님 무슨 은사입니까? 나도 죽을 뻔했어요. 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는 의지력이 약한 사람이 없어. 내가 하고자 하느냐 안 하고자 하느냐는 것이. 내가 하려고 하면 비행기가 바람이 있어야지 비행기가 날 거 아닙니까? 바람이 없으면 못 날잖아요. 여러분 파도를 타는 사람이 파도가 일어나지 않으면 파도를 못 타잖아요.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어. 그러나 파도가 일으킬 때 타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부흥의 역사를 타는 거는 우리가 타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는 뭐냐? 어떻게 의지력을 키울 것이냐? 주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 하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 처음 읽을 때 전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함께하지 아니한다고 꼭 반대하는 건가? 함께 모으지 않는다고 해치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동참만 안 할 따름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다 같이 하는데, 아니, 나는 안 할래. 아니, 나는 같이 하기에는 내가 그래요. 그리고 떨어져 있다고 해서 방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 틀어뜨리는 자다. 왜 그러냐? 지금 주님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나면은 적군 아니면 아군이에요. 중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하지 않으면 힘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딱 붙어야만 할 수 있지 중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다니엘 새벽 기도회를 너무나 은혜 가운데 했습니다. 할렐루야. 거의 전 교인이 정말 완전히 멀리 계시는 분은 온라인으로 했지만은 전 교인이 다 참여하는 그런 새벽 기도를 했는데, 그 중에 나는 안 해. 목사님 한 분이, 나는 안 할래요, 목사님. 만약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하면 그냥, 이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치 장작 속에 젖은 장작이 하나 들어있는 것처럼 그게 불 붙는 걸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는 안 붙지만. 그러니까 다 모아진다는 것이 중요하다. 전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의지력에 강해지지 않고 절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의지로 하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의지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에서 못 벗어나요. 자기 힘으로만 하는 것이지. 홍해를 가르거나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체험하지는 못해요. 둘째로 자기 의지로 가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에 빠지게 돼 있어요. 자기 그것 때문에. 그러나 주님 앞에 우리가 의지력을 발휘하는 것은 주님께 강력하게 순종한다는 의지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힘이 빠질 때마다, 내 의지력이 떨어질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 힘을 잃다가도 다시 주님으로 인해서 힘을 내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외롭습니까? 친구가 없다고 외롭습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그런 세상적으로 우리가 약한 것을 극복해야 된다, 의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친구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새로운 생각도 열어주시고. 그래서 참 이번에 우리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성도님들이 다 같이 의지를 발동하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 세 번째로 의지력은 훈련해서 키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라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이번에 다니엘 특별 새벽기도회가 강력한 훈련이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뭐를 얻었습니까? 할 수 있다. 우리 교회는 할 수 있다. 우리가 뭉치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강력한 의지력이 거기서 더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경건의 연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약속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약속해 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경건하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고 말해요. 연습. 훈련. 연습은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입니다. 하나씩 훈련해 나가면서 우리는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역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만 역기를 들고, 그것을 몇 번 들다가 보면 조금 더 무거운 걸 들고, 그러다 보면 더 무거운 걸 들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마어마한 것도 줄 수가 있는 거죠. 믿음이란 자라나는 거예요. 저는 지금 35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돌아보면 참 전도사 때부터 얼마나 실수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목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모르겠어.
기도한다고 뭐 하나님 답이 딱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러 가면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 어떤 날 기도했더니 이걸 해라 그러면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대답해 주신 적이 없어요. 성도들은 몇십 명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게 내가 목사가 이게 기도가 부족한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가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하여, 어려움을 통하여, 정말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키우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연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같이 우리와 일을 해나가시는데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믿져봐야 천국이고, 믿져봐야 구원이고, 죽어봐야 천국인데,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데,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의지를 복종시키고, 정말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을 하는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또 회개하고, 다시 엎드리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셔서 정말 주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처음에 이 교회가 될까? 하나님께서 훈련을,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심으로 컨피던스, 자신이 생기는 거예요. 컨피던스. 피데라는 말이 뭐냐? 믿음이라는 뜻이거든요. 콘이라는 말은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모아지는 거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나라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사람들이 자존감이 낮고 자신이 없던 그런 나라예요. 우리가 뭘 해? 조선 사람이 뭘 해? 그때 그렇게 다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88 올림픽을 하고 월드컵에 4강을 하고, 솔직히 우리가 월드컵 4강을 실력으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다시 그 테이프를 보니까 우리 골문에 골대를 맞고 나온 게 수십 번이야.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실력도 차이가 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우리나라를. 왜? 자신감을 가지라. 이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어렵고 거지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셔서 세계 열방의 최강의 나라로 세워주셨는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 오늘 선교사님도 오셨는데, 우리가 어렵지만 이제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라고 이 나라를 키워주시고 우리를 부흥케 해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을 정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주의 사랑을 나눠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 정말 자신이 넘치는 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깊이 묵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리라 믿음의 결단과 의지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키우시고 크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오른장 중에 하나씩 다 붙들어 주셔서 개인적인 삶에서, 신앙의 삶에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순종하는 삶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붙드셔서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를 더 귀하게 쓰시고 마지막 때 세계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의지력으로 단단하게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